성경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어찌 사람의 힘으로 이 말씀을 떼겠나이까. 이 떡을 먹어야 또한 우리의 영이 살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참된 뜻과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5장의 이제 내용이죠.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기는 것이다. 네, 이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이제 궁극적으로 어딜 가요? 천국에 가겠죠. 근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것들을 4장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제 5장부터는 뭐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책이 계시잖아요. 근데 계시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데 주님은 먼 일을 하기 전에 꼭 행사를 하고 하늘에서 뭔가 의식과 같은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늘에 무슨 일이 있고 땅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 항상 이런 식으로 계시록의 말씀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 땅에 어떤 재앙을 내리든 이 땅에 어떤 복을 내리든 이 땅에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어떤 질서적 행사를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행한 후에서야 이 땅에 뭔가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행정가이시다. 조직적이시다. 그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그 변화산 교회나 또 뭐 유성교회나 또 각 이렇게 교회에 보면 이제 시즌이 총회 시즌이거든요. 11월, 12월 하면 바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회장다.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무엇이 어떠니 저떠니 평가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뭐냐 하면은 다들 이렇게 조직 속에서 행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조직 혹은 행정을 무시하시느냐?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이 조직적으로 천사들을 움직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조직 속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그 조직, 즉 하나님의 조직과 행정 속에 다 엎드려지고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질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백자로 만들었어. 걔가 막 아주 멋있게 하얗게 해가지고 너무 고급스러운 백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요, 뭘 만들었냐면 조그만한 옹기, 요만한 뭐 질거 하나 만들고 그냥 밥 먹을 때 쓰다가 있잖아요. 뭐 쓰고 뭐 이렇게 물 마실 때 쓰고 하는 뭐 그런 거 조금 가치가 좀 떨어진 것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질그릇이 토기장이 보고 왜 나는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자격이 있겠느냐?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내가 창조된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쓰임새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서 우리가 반기를 드는 거나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저라는 한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출생하고 이 땅에 이렇게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자아가 강해져요. 뭐 내 같은 게 쓸모도 없는 내가 뭐 태어나가지고 뭐 다른 사람 고생만 시키고 힘들게만 하고 제가 뭐하러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큰 틀에서의 그 섭리와 그 조직적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필요하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허락하셨을까요? 가끔 한 번씩 저 사람이 진짜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정말 저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없는 것이 훨씬 더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이 땅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 어둠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빛을 더 빛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의가 더 의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더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그 의와 선의 세계를 위하여서 이 죄의 세계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다. 여러분들은 그런 창조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조직이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하나님이 정말 조직적이냐 그리고 행정적이냐 이걸 보면 그냥 이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상에서 돌아가는 그 모든 그 자연의 섭리를 한번 보세요. 세상 우리가 옛날 선조들이 24절기라는 것을 봤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었죠. 그래가 얼마 전에 입동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좀 있으면 뭐가 와요? 동지 아직 안 지났죠. 그죠? 동지가 와요. 뭐 아니면 또 나중 되면 뭐 입춘이 와요. 그렇죠? 아니면 경칩이 와요. 이렇게 해서 24절기를 만드는데 희한한 것이 이 24절기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한과 그죠? 이렇게 그 날짜, 그 날과 뭐 이런 계절, 사시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조직적이고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이것들을 움직여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공해를 일으키고 매연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세상의 조화를 깨뜨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조화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조화를 깨뜨리고 이것들을 좀 안 좋게, 그러니까 하늘의 오존층이 깨지면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들이, 자외선들이 좀 막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의 피부에 암을 걸리게 하고 짐승이나 또 땅에 있는 식물들이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점점 세상의 땅이 사막화가 되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막을 창조하진 않았죠.
하나님께서 사막이라는 것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막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왔냐?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왔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것은 죄가 세상에 더 많이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사막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황무지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심성, 인간의 죄가, 인류의 죄가 얼마만큼 자라났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정확한 도표처럼 이 사막의 크기를 점점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심정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셔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지면서 진짜 섬들은 자기의 그 섬의 육지의 그 지면이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땅은 안 줄어들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섬들은 지금 대단히 위기 속에 있는 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땅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의 심령이 좁아지는 것을 표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행정적이고 정확하신가. 우리가 조금만 신이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이 있고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신에 의해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 이렇게 가봤거든요. 그랜드 캐년뿐만이 아니라 무슨 캐년 가면서 미국의 4대 캐년을 한번 봤어요. 진짜 대단하대요. 그런데 그 캐년들을 가보면,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 완전 협곡이잖아요. 완전 절벽이고 정말 그런데요. 그래 그걸 이렇게 쳐다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사람 마음이 저렇구나.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저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면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을 딱 보면 하나님 사람 마음이 저렇네요. 저는 이제 그때 그 생각을 가졌거든요. 사람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굴곡치고 이렇게 깎아지르고 그런 거예요. 진짜 온 세상의 평야가 얼마만큼 돼요. 사람 마음이 평안을 얻고 사람 마음에 굴곡이 없으면 정말 끝없는 평야와 같은 그 평야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얼마만큼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많은 그런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직적이고 행정적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성경에 써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이 오고 이런 선한 일을 하면 이런 복이 오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 다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이런 복이 옵니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한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좋았다 싫었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았다 싫었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한결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5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5장을 읽어보면 6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 6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 건가 알 수 있어요. 자, 5장 우리 한번 첫 번째 1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여기는 어디예요? 장소가? 셋째 하늘이죠, 그죠? 삼청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지금 이 환상이 4장에 있는 환상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진 게 아니죠. 이 영으로 지금 그죠? 그곳을 바라보았고 정말 엄청난 하늘의 이 비밀들을 지금 얻어냈는데 이것이 거기서 딱 찬양하고 뭐 이렇게 찬양하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졌는데 보호자가 보이는데 갑자기 처음에 봤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그죠? 두루마리가 책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새롭게 보니 그 오른손에 뭐가 있더라? 책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우리가 앞뒤로 그죠? 우리 이런 성경책과 같이 안팎이란 말은 요쪽이나 다 쓰여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들이 막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책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성경책 같이 이런 책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옛날 이 당시의 책들은 거의 다 두루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두루마리였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책이라 하니까 우리는 그냥 책이라고 그냥 생각할 뿐이에요. 안팎으로 딱 써져 있다. 그래서 두루마리라 그래야 안팎이란 말이 사실은 조금 더 합당한 거예요. 요 두루마리 안에만 보통 이 글을 써놨거든요. 글을 써놨는데 그 바깥면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놨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죠. 그런데 이 책에 대하여서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7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도장 그런 거 아니고요. 7도장을 찍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옛날에 보면 밀랍 같은 거 가지고 어떤 붉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불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딱 대고 이제 왕이 제후나 왕들 편지 보낼 때 자기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편지를 봉하죠. 그죠? 딱 봉해요. 제가 이제 그 어떤 친구들 이제 신학교 간다고 목사님 추천서를 써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른데 이제 어떤 학교는요 저보고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적는 종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는 항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써주시고 막 씁니다. 그래 다 쓰고 난 다음에 걔가 봉투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비 처리를 해달라 그래요. 인비 처리. 근데 인비가 뭐냐면은 이 딱 봉투를 딱 접고, 그죠? 접고, 그리고 그 봉투를 접은 데다가 이제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딱 찍고, 스카치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데, 위에, 요 밑으로, 요 중간에 뜯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뜯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곳에다가 3개, 하나, 둘, 3개 도장을 찍고, 인비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뜯으면 어때요? 당장 표가 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뜯었다 하면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 보는 사람이 보고 뜯지 아니하면 절대 그것을 볼 수 없도록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7인으로 봉했단 말은 절대 그러니까 누가 자격 있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띄지 않으면 절대 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은 감추어진 것인데 비밀한 것인데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비밀일까?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밑에 성경을 보면서 자세히 읽다 보면 안에 들어있는 비밀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이 책을 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되게 가슴이 이래 아팠는 거예요. 뭔가 이 7인으로 봉인해 놓은 이 책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데 이게 펼쳐져야 뭔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밝혀질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벗겨낼 자가 없으니까 이 요한이요 울게 되는 거예요.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더라. 따라합시다. 우니까 항상 이거예요. 우니까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풀 수 없었던 것이 이 일곱 인봉을 푸는 거였어요. 이 일곱 인봉을 푸는 거였는데 이 일곱 인봉을 푸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아무리 극악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험난한 일들이 눈앞에 보여져도 우리가 진심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부족한 게 있어요. 정말 우리 속에 아니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에요. 더 진액을 뽑아내는 기도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실 때는요. 내 진액을 뽑아내는 진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받아줘요. 지금 내 기도가 그냥 설렁설렁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그냥 아주 단말마적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액을 다 빼지 아니하면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왜 진액을 빼게 만들어요? 내 힘을 빼게 하기 위하여. 내 힘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온 힘을 다 빼는 기도, 그 기도를 보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정말 진액을 빼는 기도, 내가 이 기도를 올리고 나면 실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주여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중얼중얼거리듯이 이게 아니고 이 속에는 항상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아버지 내가 소리 높여 기도 안 해도 이 심령 속에서 아버지 주여 하는 이 간절함이 하나님 하는 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자, 크게는 어떻게 울까요? 앙앙. 이래 울을까요? 어떻게 울까요? 예? 어떻게 울까요? 크게 우는 거. 크게 울어보셨죠? 예? 크게 운다는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럴까요? 대성통곡.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고 땀을 치고 와 우는데 옆에서 보면 만절부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 성경에는요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우리식으로 고치면 대성통곡했다는 뜻이에요. 너무 슬퍼서 이 일곱인을 뗄 자가 없고 이 일곱인을 떼었지만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그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야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를 위하여서 사도 요한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는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나라와 민족이 대단히 걱정돼서 많이 울고 계시죠? 그죠?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참 걱정할 수밖에 없는 세월이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문재인 하야하라 문재인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갑니까? 중요한 거는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부패된 것들 척결한다고 그거 뭐라 합니까?
그거 뭐 개혁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예? 적폐. 야, 그래 뭐 적폐 청산한다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저 잡아가지고 집어넣었습니까? 근데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자기들이 그 위에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명하고 정대하고 공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정부가 올라와도 공명정대한 건 없어요. 자기는 나는 불법을 하지 않겠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법에 자기들이 다 걸려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합시다. 균형. 악이 득세를 하면 반드시 뭐가 올라오겠어요? 의의 세력이 올라와요. 그죠? 그러니까 의가 충천하니까 온 세상이 좋아지겠죠? 아주 좋아져요. 하지만 때가 되면 또 뭐가 올라오겠어요? 악의 세력이 올라와서 의를 짓밟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이 남북관계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지금도 이어졌지만은 지금 하는 기도는 옛날의 기도에 비해서 그다지 많지 않아요.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국 기도원이 터져나갔잖아요. 밤 12시만 되면 구국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했던 그 많은 기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뭔가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나라와 민족을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눈은 부글부글 끓는 것밖에 없어요. 뭐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 주님, 제가 만약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찾은 자가 되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사해준다 하셨는데, 내가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싶으면 진리를 찾고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일삼는 자, 그런 자가 되기 위해 자기를 만들어가는 자가 진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진짜 살리려면, 진짜 살리고 싶으면 내가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일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 때문에, 그죠?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특별히 내가 있는 지역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화산이 폭발하지 않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얘기가 좀 돌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백두산이 언젠가는 터진다. 그런데요, 백두산이 한번 터지면은 이 백두산에서 터진 용암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화산재가 어디로 다 내려온대요? 그때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 다른다 그랬죠. 남한은 아니고. 만약 북풍이, 그죠?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북풍이 불어버리면은 남한 일대가 쑥대밭이 된대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화산 폭발 지역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진짜 마그마가 흘러가지고 그리고 화산재가 덮인 곳을 봤는데, 화산재가 덮인데 온 마을 그 주변 자체가요, 그 몇 킬로 일대가 다 회색이에요, 회색. 그리고 인도네시아 뭐 지붕이 튼튼합니까? 화산재가 막 두께 이만하게 막 손으로 더 클까 이런 것이 막 쌓아지니까 너무 무거워서 지붕이 막 내려앉아 버려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걸 제가 다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암이 막 내려오니까, 그죠? 막 밑에 이런 것들이 막 펴요. 그래가지고 깊은 계곡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계곡이 만들어졌어요. 땅이 반이 갈라졌어. 제가 이런 것들 다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백두산에서 터지면, 지금 이 용암이 문제가 아니다. 터져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불었다 하면 그 일대 밑에 남한이 완전 쑥대밭이 되고 화산재로 말미암아 온갖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까?
그런데 그건 뭐예요? 우리한테는 뭐예요?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 백두산은 활화산이 아니고 휴화산이에요. 그러니까 휴식 중이에요. 휴식 중이란 말은 때가 되면 휴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발로 펑 밟아버리면은 밑에서 용암이 울울울 거리다가 압이 차서 펑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진이 우리 한반도에서 계속 나고 있죠. 그죠? 한반도에서 나고 있는데 만약 이 지진이 그죠? 북한 쪽에 올라가가지고 북한에서 지진이 나서 저 백두산에 영향을 주게 되면 또 폭발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한테 자꾸 뭘 주시냐면 경고를 주시는 거잖아요. 경고를 줘요. 근데 왜 경고를 주시느냐면 그죠? 성도들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 탄원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십시오. 자꾸 경고를 주는 거예요. 뭐 이렇다 할 만한 사건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옛날에 세월호 사건 뭐 일어났다. 사실 죽은 사람 해봐야 300 몇 명밖에 안 돼요. 300 몇십 명. 아, 목사님 그게 적습니까? 중국 가봐요. 사천성에 지진 일어났는데 몇 명 죽었는데. 여러분들 IT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몇 명 죽었어요? 10만 명. 인도네시아에 저쪽에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20만 명. 그 사람들은요 10만 명, 20만 명이 그냥 뭐 아예 그거예요. 그리고 저 일본의 고베에 그죠?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도시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진짜 기껏 해봐야 몇백 명이 죽는 선에서 이 제일 큰 사건이잖아요. 이 근래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근래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죽었던 게 300 몇 명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린 그거 가지고 막 대단한 일인들 얘기하지만 중국 가봐요. 일본 가봐요. 다른 나라 정말 큰 재난 지역에 한 가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구국의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고를 주도록 경고를. 그리고 그 경고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뭘 해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만들어져 간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를 이렇게 올릴 때에 우리한테 큰 재앙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이제 이 성도들이 이제는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원하는 것은 뭐냐? 진리를 찾고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딱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 이 사도 요한은요 크게 울었는데 뭘 위해서 울었을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울었던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결국은 이 모든 일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일곱 인을 떼는 일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만백성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 다 구원을 얻으리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령을 엎드리라 이 말이야. 심령을.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심령을 엎드려서 나아가는 이 이야기들. 그러니까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정신을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길.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이 사도 요한이 크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정말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인을 떼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간절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죠? 24 장로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내게 오셨다. 승리 이래 얘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게 오셔서 크게 울면 그죠? 크게 울면 예수님이 그죠?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도 요한은 누구를 만나요? 24 장로 중에 한 분을 만나요. 그 참 대단한 이야기죠. 한 분을 만나요. 자, 장로들 하는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다 답이 있다. 답이 있다 이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우니까 답이 나와요. 끊임없이 우세요. 여러분들이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으면 눈을 찔러서라도 눈물을 내세요. 그 정도로 이 눈물이 필요한 시절이 이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속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때 눈물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좀 편안하게 살면 눈물이 쏙 들어가죠. 그 옛날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눈물이 지금 쏙 들어서 안 나와. 우리 다윗도 이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서 계수하소서라고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생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회개하면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이 주의 병에다가 딱 이렇게 담고 그 채워져서 계수 헤아리는 그 양을 헤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세한탄하면서 우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이거 내 신세야. 내가 저놈 만나서 저 여자를 만나서 내 팔자야. 뭐 남편복이 없는 거 자식복도 없다 가더니만 어이구야 하고 있는 사람 그런 눈물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흘렸던 진실한 눈물의 양을 주님은 다 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눈물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진실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 답이 뭐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죠? 자, 유대 지파라 그랬습니다. 유대 지파란 말은 유다의 유다. 유다에서 그죠? 유다에서 나온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럼 사자는 뭐예요? 어르렁 하는 사자입니까? 예? 메신저죠. 말씀을 전하는 자. 유다 지파 속에서 나온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자. 이거예요. 유다 지파 속에서. 그리고 유다는 뭘 상징하냐면 믿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속에서 나온 그죠? 믿음의 세계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가 다윗의 뿌리라 그랬어요. 그죠? 다윗은 뭐예요? 왕이죠. 그죠? 뿌리는 뭐예요? 근본. 모든 왕의 근본이시니. 즉 왕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고 모든 왕을 만들어내는 근본이신 분.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고 예수님이 꼭 다윗의 자손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다윗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죠. 계셨잖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기도할 때 내 주께서 내 주 앞에 엎드려서 뭐 어찌고 저찌고 뭐 일이 나오니까 이미 다윗은 주가 두 명이잖아요. 한 명은 여호와,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우와 맞다 이래 하잖아요. 참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모든 왕의 이야기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모든 근본적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왕을 만들기를 원하시죠. 왕 같은 제사장 만들기를 원하시죠.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지파 믿음의 세상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그죠? 믿음의 세상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이걸 풀이하면 왕을 만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왕을 만드는 뿌리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자, 그 뿌리가 이겼어요. 그럼 이겼단 말은 싸웠다는 뜻이잖아요. 전쟁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하고 싸웠어요? 예? 사탄하고 싸웠잖아요. 마귀하고 싸웠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 이기셔서 왕권을 얻었다. 다윗도 사실은 내 줄기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겼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24장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뿌리에서 나오는 진정한 줄기들 또한 다 어떤 자다?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면 이 다윗의 뿌리에 속한 자는 아닌 거예요. 뿌리에 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는 반드시 다윗의 뿌리에 붙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힘을 얻으면 다 왕적인 권세를 갖고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 마귀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 자는 절대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을 형성하는 진정한 뿌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뿌리인 거예요. 내 뿌리라고. 그 뿌리가 흔들리면 뭐예요? 내 신앙은 뽑혀 나가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면 어때요? 이빨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뽑혀 나가지 뭐 집까지 어떻게 돼요? 안 그러면 보수공사를 해야지 이래. 아무리 해도 이미 한번 흔들린 뿌리는 그죠? 결국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절대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은 고난과 형통이 연속적으로 발생돼요. 고난이 오다가 형통이 오다가 형통이 왔는데 또 고난이 오다가 고난이 왔는데 또 형통이 오다가 여러분들이 70년 80년 살면서 늘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이 굴레에서 이 맨날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굴레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굴레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 보고 우리 또 뭐라 얘기하냐?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안해요. 이제 형통하다가 고통당하다가 이런 게 없어. 항상 쭉 가요. 즉 이 심령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이런 심령들은 험한 산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평지가 돼버렸으면 더 이상 고난의 길은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험난한 사람은 삶도 험난하고 마음이 평지인 사람은 삶도 평하게 형통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깎아 들어가시면 그래서 막 깎아서 목사님 저 많이 깎았거든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재요. 제가 옛날에 이만큼 됐지 요만큼 깎았거든요. 캐도 높아요. 그러면 굴곡이 생겨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굴곡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높은 산, 안 그러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골짜기. 여러분의 마음이 산과 골짜기.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이래요. 산과 골짜기, 산과 골짜기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산이요. 어떤 부분에서는 교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자아가 막 높아져 있다가 어떤 부분에는요 푹 해가지고 열등감에 쑥 내려갔다가 그죠? 이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산은 깎고 골짜기는 도두어서
평지로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면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게 있어요? 바람 부는데 흔들려요? 안 흔들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올곧고 평평한 이래 평안한 이 심령으로 항상 한 길로 걸어가고 자기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이긴 자는 이미 이 길을 걸어가는 자는 이긴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무엇이 되니 안 되니 울고 불고 뭐 이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아직은 내가 덜 됐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아직은 되지 않았다. 진정한 이긴 자는 바람이 분다? 바람 불어도 자기를 쭉 가는 사람이에요.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비가 와도 쭉 자기를, 눈이 와도 자기를 쭉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속에 평화가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요. 이게 평화의 능력이거든요. 이 평화를 흔들려고 해도 못 흔드는 기라 마귀가 안 되는 거나.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떠났으니까 마귀를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귀와 싸워서 마귀가 떠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 또한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때 이겼으니 할 때 아마 이 사도 요한의 심령 속에는 좀 전까지 뭐 했어요? 대성통곡하면서 으악 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이때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됐을까? 예? 대충 아무리 안 돼도 80대 중반은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안 돼도. 그러니까 대충 80 이상은 됐을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썼을 때. 그러면 할아버지가 대성통곡했을 때 그 목소리, 예? 할아버지가 대성통곡할 그 목소리 끄끄거리면서 있잖아요. 막 이 어쩔 수 없는 이것을 했는데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하는 순간에 갑자기 울음이 툭 끊어지는 거예요. 이겼으니 툭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하는 순간에 아멘! 이겼으니 아멘! 이겼으니 아멘이지. 유대 지파가 졌으면 아멘 못해.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졌으면 이런 말씀도 없잖아요. 이겼으니. 그 일곱인가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걱정 마라. 모든 비밀은 풀어진다. 눈물 흘리는 자한테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이긴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결국 인을 떼고, 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쓰여져 있는 그 책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냥 요한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대성통곡이 만들어낸 사람,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또 보니 그랬어요. 이제 또 새로운 것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새로운 장면이 자기 눈에 샥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누가 섰어요? 왜 어린 양이라 해요? 여러분들, 아까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뭐라 말해요? 어린 양이라 얘기해요. 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1번 어리니까. 그래요? 아주 약하니까. 나이가 젊어서. 정말 그런 뜻일까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죠? 근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그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그러니까 모든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어린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었다 하는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흘러가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모든 이 역사, 모든 이 흐름을 움직여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 흐름 앞에 어린 양이 사용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나아가는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잖아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결국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엎드려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늘 찾지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27절인데, 자,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 부활의 순서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거죠.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나중에도 또한 부활이 있죠. 요걸 보고는 둘째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저가 모든 정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마귀의 것들을 다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라. 그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원수, 사탄의 세력들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올라오고 사탄을 사로잡아서 무지개에 쳐넣고 모든 것을 정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리, 마무리를 다 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불가불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왜 왕노릇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제 이 모든 고난을 누구한테 다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다. 사망을 없애는 게 최고의 목적이죠. 자,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그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 하나님이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러지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다 이렇다. 자, 이런 이유 하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뜻으로 이 어린 양이라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의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 한다 그래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양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순종을 드러낼 때는 양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양을 사용하는데 부정적인 면으로 해석될 때는 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뭐냐? 죄인이다. 다 그렇게 행하는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죄인이다 하는 의미로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또 양이라고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 그러면은 항상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딱 이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보면서 성경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긍정의 내용인가 부정의 내용인가를 보고, 긍정의 내용일 때는 순종, 부정의 내용일 때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죠? 다. 그래서 우리는 양인데, 제 길로 간 양인데,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어린 양에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가 누구야? 어린 양에게 담당하셨도다. 양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양의 죄를 양이 짊어지죠. 맞잖아요. 양의 죄를 양이 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양인데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양이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순종을 갖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음부로 내려가셨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 순종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의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따라합시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자,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거든요.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죽어야 산다라는 이 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뭐 한다 그래요? 참나. 아니 왜 죽어야 돼? 그런데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가 죽어야 되노?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죄가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 죽어야 되고, 어쨌든 내가 내다라는 이것들이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살아가는 사는 이 법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 악한 자가 와서 오른쪽 뺨을 탁 쳤는데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막 붙어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막 개싸움하고 있으면, 개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두 놈이나 뭐 다 똑같지 뭐. 그죠? 죽은 자는 뭐예요? 말이 없어. 싸움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파파박거려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탁 쳐도 그렇지요. 제 같은 건 맞을 만합니다. 이씨, 뭐 이렇게 해서 떡탁 쳤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당신에게 마음이 아픔을 줬어. 뭐 이래저래 이 상대할 이게 가치가 없다. 이러면서 막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쿵짝이 되니까 바람이 일고 쿵짝이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기서 팍 하면서 나오니까 나도 팍 하면서 나가.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팍 해도 그것을 그대로 스폰지 같이 그대로 안아봐요. 쑥 안아드리면은 팍 했는 그 힘이 어느 순간인가 사르르르 사라지죠. 이 사르르르 사라지는 이 은혜가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포악한 사람이 들어와도 포악한 성품이 사르르르 녹아지고,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도 사르르르 녹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뭐 안 녹아져 봤어요? 왜 안 와? 그죠? 그게 왜 그렇게 되노? 내가 그것을 가슴에 품어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줘야 되고 내가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이런 흔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면 포악한 자도 와 하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죠? 겸손하게 주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뭐 오늘 내 눈이 막 독사의 눈같이 올라가 있어도 주님께서 누구누구야 하면 주님 갑자기 내 독사 모드가 그죠? 이래가 올라갔던 모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님 가서 막 사랑 모드로 막 바뀌잖아요.
경험 안 해봤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다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딱 들어가면요, 내 모두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녹아진다니까요. 눈 녹듯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인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금도 멋이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멋이라 할 말이 많은 이유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어디까지 들어가셨어요? 예? 다리 들어갔어요? 몸통까지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성경은 말하죠. 그죠? 발목까지 물이 찼다. 무릎까지 찼다. 허리까지 찼다. 주님이 나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 발목까지 들어왔어.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까지 들어서 그래도 가고 있는 거예요. 허리까지 오는 거 아이고 힘들어. 내가 움직이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확 덮어버리는 거야. 잡히 무었네. 주님이 나를 잡아먹어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됩니까? 주님이 날 먹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뭐가? 말씀이.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말씀이. 나는 주님 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녹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없다. 이 사람 원래 존재감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왁왁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없네. 이제 없다.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사는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땅 위에는 존재감이 없고 하나님 앞에는 존재감이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가는 거죠. 멋있죠? 이런 성도가 되어가기 위하여서 주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주님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죽어지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11장 28절. 자, 25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주제가 뭐예요? 네? 천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늘의 비밀을요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뭐해요? 다 숨기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잘났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지혜가 다 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가 뭐예요? 눈이요, 눈을 딱 바라보면 진짜 다 해주고 싶어요. 예지가 우리 집에 며칠 와 있었거든요. 개과천선했죠. 우리 집에 왔는데 애가 울지도 않고 뭐 보채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막 싱글벙글 거리면서 눈 맞춰가면서 싱글벙글 거리면서 애가 얼마나 잘 살지 몰라요. 다 이렇게 제가 가만히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잘 놀고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자네. 그런데 그 아이가요 그때 딱 봤을 때 천진난만한, 진짜 천진난만한 아이의 이 눈동자에서 어떤 악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천진난만한. 이제 이렇게 하자. 네. 그럼 또 내는 또 얼마나 잘 아는지. 묻기를 잘 물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순수함들, 맑고 깨끗함, 그리고 순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맑고 깨끗함, 순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때 묻지 않는, 세상에 좀 때가 묻어야 돼.
세상 때가 묻으면 막 잡동사니 머리가 팍팍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은혜 안 내려와요. 제대로 된 은혜가 안 내려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 잡동사니들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와서 기어다니도록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선망하고 바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맑은 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런 거예요. 어른들 중에서 맑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맑은 눈이 안 돼요. 생각이 복잡한데 어떻게 맑은 눈이 되겠어요? 생각이 복잡하면 절대 맑은 눈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맑은 눈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란 여기서 뜻인 맑고 깨끗함, 순수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뭔가를 얻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주셨으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한 사람은요, 이 법칙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했거든요. 그걸 왜 주셨다 그래요? 니 내 말 잘 들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겠단 말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네가 움직일 때 하늘의 권세가 내려오고 땅의 권세가 내려오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대요. 우리도 잘 모르는 거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는 뭐가 내려와요? 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 그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계시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뭐 땅에서 갑자기 뭐 땅이 막 우리 집 산에 갑자기 길이 나가지고 그죠? 뭐 돈도 안 되는 그 산이 갑자기 막 돈이 되고 뭐 그죠? 뭐 내한테 뭐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뭐 돈벼락을 맞고 이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걸 구하지 마라. 갑자기 무슨 문제가 막 갑자기 해결된다. 여러분들 위험해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성을 가져서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는 것. 그죠? 이 줄기를 보고 무슨 줄기라 그랬어요? 어느 교회라 그랬어요? 뭐 기억은 나십니까?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 거 맞죠? 빌라델비아 교회 줄기가 뭐예요? 이마에 뭐가 써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진짜 이런 것을 알아야 빌라델비아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 세계가 열려지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심정을 가져야지만 빌라델비아 성도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대항하지 않죠. 어른이 와서 한 대 팍 때려보면 울고 막 이까지 대항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그렇죠. 주님의 뜻은 뭐예요? 다 와라. 무거운 거 들고 와다, 그죠? 와사노. 무거운 거는 누구한테 내려놓고? 누구한테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내려놓고, 너희들은 좀 쉬어라. 그리고 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 짐, 너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이제 내 앞에서 좀 쉬어라. 뭐 먹고 쉬어야 되노? 그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갖다주는, 그죠? 고기와 떡을 먹고 힘을 내죠.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 호렙산까지 가기 위하여서 힘을 내죠. 40주야를 걷죠. 힘을 내어서 호렙산까지 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여호와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안에서 쉬어라. 그러니까 이 쉰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네 영혼의 힘을 얻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아버지께로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지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의 멍에가 있다. 나의 십자가가 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이제 네가 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편이 십자가, 아내가 십자가, 자식이 십자가, 부모가 십자가, 그죠? 돈이 없는 거, 가난한 게 십자가, 건강이 뭐 그런 게 십자가, 안 그래요? 형통하지 않는 게 십자가, 뭐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겠죠?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져라. 너희들이 그걸 져야 된다. 진다는 말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를 배우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들은 나를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도를 터득할 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너희 죄짐을 다 내려놓게 될 것이니. 죄짐을 들고 있으니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진정으로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생활의 짐도 내려놓고 죄짐도 내려놓고 이제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네가 일상생활에 지고 있는 모든 짐보다,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짐보다 내 짐이 훨씬 쉽고 가볍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했던 그 죽임을 당하신 그분을 이렇게 우리는 배우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이렇게 배우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짐이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익혀나가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죄짐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는 바로 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요. 뒤에 있는 거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서 요거는 내일 하도록 할게요.